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2021년 첫 주일입니다. 이 주일이 솔로몬의 1천 번제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주일 되고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그 단에서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한 해의 주일 예배가 솔로몬의 1천 예배 하나하나가 되는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들이 이 한 해로 채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3년 강원도 인제에서 우리나라를 아주 들썩였던 살인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군인 관사에서 이득주 중령의 일가족 6명이 무참히 도끼로 살해되었습니다. 그 살해한 범인은 고재봉 상병이었는데, 그 고재봉 상병은 그 중령의 관사에 배치된 사역병이었습니다. 당시 고재봉 상병은 관사에서 머슴처럼 일을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다가 주방에 있는 돼지고기 한 근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것이 발각이 돼서 그는 군 감방에서 7개월 동안 복무를 하고 나왔습니다. 7개월 만에 출소를 하자마자 자신이 근무했던 관사로 찾아가 밤에 무참히 일가족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살해당한 이득주 중령의 일가족 6명은 이 고재봉 상병을 사역봉으로 부린 사람이 아닙니다. 감방에 있는 동안 그를 그렇게 박대하였던 박모 중령이라는 사람은 전근을 가고, 새로 부임한 이득주 중령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또 고재봉 상병도 그가 박중령인 줄 모른 채, 박중령이 아닌 것을 모른 채 어처구니 없는 살인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1년 뒤에 바로 잡혀서 군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1년 뒤에 총살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재봉이 1년 동안 감옥에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안국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때는 전도사였죠, 그를 찾아가 전도했다고 합니다. 포켓 성경을 주어주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감방 안에서 그는 얼마나 흉폭했는지 교도소 소장조차도 그를 만나기를 꺼려할 정도로 그렇게 한 마리의 짐승과 같이 흉폭하게 날뛰었다고 합니다. 독방에 갇혀있던 그가 우연히 그 전해준 포켓 성경의 한 부분을 폈는데, 그 안국선 전도사가 말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기도 모르게 핀 것이고, 그때 전해준 말이 거기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강하게 했습니다. 1년 뒤에 총살을 당하기까지 그 고재봉 상병을 통해서 그 교도소 안에 1,8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1800명의 숫자는 그 교대소 전체 수감과 직원 전부 인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이라고 합니다. 그 고재봉 성경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인간 말종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고 억울하게 죽은 이득주 중령의 일가족을 생각하면 언급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생 가난과 착취와 학대를 당하여 분노와 원망과 복수에 사로잡혔던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진리가 그의 모든 것을 압도하고 덮어버렸습니다. 그의 생각과 세포와 생각과 살아온 삶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였고 압도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압도당하고 덮여지고 굴복당할 때 그 고재봉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인생도, 아니 어떠한 삶도 하나님은 그렇게 덮어버리셨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역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성령의 역사에 덮여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오기 시작하면 온 세상에 눈이 덮입니다. 근데 그 눈이 그치지 않고 계속 오면 온 세상에 눈이 오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눈 세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처음에 온 세상이 있고 눈이 내리기 시작할 땐 산에도 눈이 오고 들에도 눈이 오고 길에도 눈이 오고 집 위에도 눈이 오지만 눈이 계속 와서 덮이면요, 산도 없고 집도 없고 고랑도 없고 높낮이도 없습니다. 온통 눈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맞게, 우리들의 굴곡에 맞게 덮여지는 것은 육적인 은혜입니다. 겨우 그래봐야 그대로 산이 있고 그대로 강이 있고 그대로 내 아집이 있고 내 인생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색깔만 변할 뿐입니다. 그러나 계속 내려서 완전히 덮어버리면 내 것은 없어지고 눈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덮여지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구미에 담기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위로하고, 여러분 그런 건 전부 덮이는 거예요. 그죠? 색만 바뀌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려서 눈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올 한 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절은 아주 깊이가 깊은 말씀입니다. 본문의 주석들을 보면 해석이 아주 다양합니다. 단어 하나하나, 상황 하나하나가 다양하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어렵다는 뜻이에요. 다양하고 어렵다는 것은 말씀이 뜻하시는 바가 분명한 것은 일편향적이거나 단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양해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이건 이런 의미이고 깊이에 들어가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편향적이거나 단순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일곱 색깔이 하나의 무지개이듯이 다양하나 깊이가 있는
하나의 진리를 향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주 단순하게 해석하고 단순하게 말해버렸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억지로 무지개는 검은색이라고 한 색만 이야기를 해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해설하고 우리 생각에 모순되지 않게 통일하고 간단히 하고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이 찬란한 말씀을 먹을 갈아 모든 색을 검은색으로 칠해버리듯이 말씀의 뜻을 먹 갈아 한 색으로 칠해버리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음식이 입에 잘 맞지 않죠. 향이나 내용이나 기름기나 뭐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추장을 대부분 외국 여행 가는 분들이 갖고 나갑니다. 이 고추장이 특별한 이 효력이 있어요. 어떤 음식이고 어떤 향이든 일단 고추장을 풀어버리면 한식 비슷하게 됩니다. 내가 익숙하고 먹기 편하게 모든 음식에 고추장을 풀어버리면 편하고 맛있고 익숙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 자체의 음식의 고유한 향과 맛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또한 대부분 살펴보면 대부분은 마치 고추장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먹을 갈아 검은색으로 칠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진리가 결함이 되지 않거나 진리가 왜곡되지 않으면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러나 고추장을 타듯이 먹을 갈아 칠해버리듯이 그렇게 일편향적으로 우리의 굴곡에 맞게 눈을 뿌려버리면 이해는 쉽고 적용은 되고 내 식으로 받아들이긴 편해도 익숙해도 진리가 결함이 되고 진리가 상해지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변질되고 내가 이해하는 것,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 진리가 가지고 있는 색과 맛을 내지 못하면 그 능력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우리가 익숙한 것과 이해되는 것과 생각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덮여야 됩니다. 그냥 성령님의 역사를 믿으며 그 말씀 그대로 그 진리의 색 그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굴곡을,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덮어버리실 하나님의 능력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색과 눈높이와 개성과 성질과 특성과 수준까지도 완전히 덮어버리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일 먼저 이 말씀의 주제부터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본문의 주제는 종노릇입니다.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비유입니다. 2절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여기까지 비유예요. 그냥 뭘 말하기 위한 비유? 3절을 말하기 위한 비유. 이와 같이 우리도 이런 경우와 똑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뭐했다? 종노릇하였더니.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종노릇입니다. 종노릇하였더니, 이것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종노릇하였더니의 헬라어 시제를 보면 헬라어 시제가 대과거 복합 완료라는 시제예요. 저도 이걸 헬라어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대과거 복합 완료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이미 끝난 과거 사건의 상태예요. 무슨 얘기냐?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끝난 일이에요. 이미 다 지나고 끝난 상태의 이야기를 해요. 종노릇하였더니, 이 말은 뭐예요?
종노릇 안 해도 되는 상태야. 완전히 끝난 건데 종노릇 하고 있었다, 그 뜻입니다. 누가 이 종노릇을 완전히 끝냈습니까? 4절 보세요.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난 것이 뭐예요? 종노릇이에요. 이미 끝난 얘기예요. 왜? 예수로 말미암아 속량되었어. 종노릇 하였더니. 종노릇이라는 것이 이미 끝장난 상태입니다. 예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없을 때 일어난 상태요, 예수의 부재로 일어나는 상태요, 예수의 역사가 없는 곳의 상태는 종노릇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감탄을 할 수밖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정밀하고 완전한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종 노릇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종 노릇 안 해도 되는데 종처럼 종 노릇 하고 있다. 완전히 종처럼 예속되었다는 제 종의 것으로 덮어버렸다는 것. 종의 것을 종노릇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압도당한 거예요. 그 상태를 말해요. 사실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이 되는 것과 같이 좀 거부감이 없는 단어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구분해야 되죠.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병행 구절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말은요, 사로잡을까, 이 말은 헬라어의 기본 의미가 늑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우리를 종으로 삼으면 그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늑탈합니다. 무언가 더하고 살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빼앗아 가고 점점 망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종노릇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은 늑탈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 주인의 생명에 함께 더욱더 새로워지고 번성하는 것, 전혀 달라요. 따라서 여기 본문에서의 종노릇이라는 이 상태는 사로잡혀서 늑탈당하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망함을 향해 기울어져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뿌리 없는 가을나무와 같이 숨쉬고 있으나 살아있는 듯 하나 죽음만을 나타내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노릇 했다 하였더니 안 해도 되는 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늑탈당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서 종노릇 하였다 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철학, 이성, 지성 다 거부하자는 얘기입니까? 여기 굉장히 많은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먼저 세상이라는 단어를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초등학문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under the elements of the world 라고 번역했어요. NIV는 elements 대신에 basic principle,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고 되냐면 세상의 elements, 기본 요소들 아래 종노릇 하였더니, 또는
세상의 기본 원리들 아래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상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바울과 성경에 있어 세상은 하늘과 반대되는 의미예요. 무슨 이야기냐? 영적인 것과 대조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육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굉장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질서를 영적으로, 즉 하나님의 질서로 이해하지 않고 사람의 질서와 생각으로 정립한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사람이 스스로 세운 것들, 그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인데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바벨탑 세우고 자기들의 세상, 그죠? 하나님 없는 원리들, 그런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그 진리가 없는 스스로의 생각들로 채워간 것, 그걸 세상이라고 해요. 그럼 초등학문이란 단어는 뭐냐?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온입니다. 왜 헬라어 제가 얘기하냐면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초등학문, 우리나라 말 번역에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여기를 보세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줄에 속한 하나라는 뜻입니다. 너무 추상적이죠? 이 줄에 속한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파벳 글자의 그 줄의 한자 한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여기에서 기본 원리, 기본 요소라는 의미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윙크라는 학자는 이 단어를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성분이라고 해석했어요. 이 단어는 바울 시대에 우주의 근본 성분인 공기, 흙, 불, 물이라는 기본 물질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토이케이온, 초등학문이라는 단어가 주로 처음부터 쓰인 데는 어디서 쓰였냐면 해시계에 쓰였어요. 고대부터 해시계가 있으면 해시계에 이렇게 우리 시계 보면 분친 옆에 그 시간을 알려주겠죠. 구분해놨죠. 그 하나하나가 스케이톤이에요. 초등학문이에요. 스토이케이온이에요. 하나하나가 해시계예요. 해시계를 측정하는 각도 하나하나가 스토이케이온입니다. 초등학문이란 단어예요. 또 음악, 수학, 육아, 과학 같은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리도 스토이케이온이에요. 초등학문이에요. 그걸 떠나서 도덕적인 기본 원리도 충, 효 이런 거, 그것도 스토이케이온이에요. 초등학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학문의 모든 기본 원리들을 스토이케이온, 초등학문이에요. 이런 것이 발전해서 더 나아가서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 점성술에 쓰였어요. 천문학에. 하늘의 별의 움직임이 시기와 때를 정하고 징조와 모든 것을 판단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근본이라고 본 거예요. 그걸. 그리고 천문학과 점성술에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스토이케이온이 영적인 원리라는 뜻이에요. 또 신들, 세상과 사람들을 조종하는 운명, 어떤 기본적인 힘,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스토이케이온,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뜻은 뭐냐 합하면 이제 아주 광범위한, 제가 정리한 단어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는 아주 광범위한 하나님 없는 질서, 원리, 그걸 얘기해요. 그것이 학문이든 철학이든 이성이든 감정이든 도덕이든 삶의 습관이든 천문학이든 영적인 진리이든 하나님이 없는 학문과 생각과 철학과 종교와 법칙과 원리들을 총망라한 말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그 아래에 있었다.
그 아래에 있었다 하는 말은 덮여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세상의 초등학문의 원리가 영적인 것에 있어서 과학과 문명과 인간과 정치와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렸어요. 거기서 종노릇 했어요. 안 해도 되는 걸. 왜? 예수로 끝장났어요. 이제 그건. 그 종노릇은 늑탈당하고 점점 죽어가고 빼앗겨버리고 무언가 멸망으로 피폐함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런 종노릇하였다 그 상태에 있었다 이미 끝나버린 안 해도 될 그 상태에 우리가 덮여 있었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저 이 말씀 보면서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아, 맞다. 예수를 믿어도, 그죠? 예수를 믿어도 미신 섬기듯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도 자기 살던 경험과 체험대로 교회를 바꾸려고 해요. 이거 그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서 성경의 말씀을 들어도 지 고집과 지 생각과 지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배워온 거,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원리들, 세상의 초등학문들, 그 질서들, 그 과학과 문명과 생각과 철학 가지고 복음을 얘기하려고 그러고 성경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변화시키려고 해요. 이거 종노릇이에요. 그걸로 덮여 있을 때 종노릇 피폐해지고 계속 늑탈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하나님 없는 원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보면서 오직 예수로 덮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로만 덮여지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들로 압도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역시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가 누굽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 바울 자신, 그것만 우리입니까? 이것을 지금 오늘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그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 3절은 우리, 7절에 가면 네가 1인칭, 3인칭, 2인칭으로 막 변화합니다. 이거 생각 없이 쓴 단어가 아니에요. 왜 우리라는 표현을 했을까? 우리는 누구일까? 제일 분명한 것은 바울 자신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랍죠?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3장을 보게 되면 이 우리에는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도 포함합니다.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 이방인, 갈라디아 그리스도인, 심지어는 바울 자신까지도 우리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 다 해당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성도는 어렸을 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어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요, 대부분의 쉬운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4절을 기준으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라는 말이, 아니,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했다는 상태의 사람들을 누구로 지칭하니? 예수 믿기 이전, 또 예수를 믿되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 뭐 그렇게 해석을 전부 했어요.
이렇게 단순히 말하면요, 큰 착오를 벌입니다. 먹물을 풀어버리고 고추장을 풀어버린 거와 똑같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모든 신자, 모든 성도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어렸을 때 시기가 중요해요. 언제? 어렸을 때. 이 어렸을 때란 말은 1절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라는 말에 1절에 나오고 여기 3절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1절에 나온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할 때 어렸을 동안은 뭘 얘기합니까? 미성숙을 얘기하잖아요. 이거 법적인 용어입니다. 미성년자. 법적으로 권리와 책임과 모든 것이 가능한 성년이 되기 이전에 미성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단어 하나를 구분해서 썼는지 몰라요. 모든 자격과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성년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로마에서 미성년은 14세에서 17세까지입니다. 18세가 되어 성년이 되어도 2년 동안은 로마 공화국의 관리를 공적으로 받아요. 그래야 성년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들이 성년식을 보면 로마인 신전에 남자아이는 공을, 여자아이는 인형을 갖다 바칩니다. 어린아이의 즐거움과 일들을 버린다는 의미이고 끝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깊은 의미가 있어요. 모든 성년식, 미성년이 성년되는 것은요, 종교적 행사입니다. 어느 나라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전이에요. 그게 1차적이에요. 아들의 명분을 얻기 전까지는 미성년자처럼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완전한 권리와 책임과 모든 것을 다 갖게 해줬어요. 법적으로.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라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 어렸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려입니까? 세상 초등학문에 종로를 따고 있는 때가 있어요. 언제요? 다 큰 성년이 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년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지지 않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이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렸을 때 종노릇하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율법의 종노릇하였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은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덮여지기 전에 어렸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삶의 뿌리인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노릇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는 예수로 완전히 덮여지기 전에는 세상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게 됩니다. 늑탈당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늑탈당하는 종노릇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장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성년의 시기를 아들의 명분으로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로 부르게 하심으로 완전히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로 완전히 압도당하지 않고 덮여지지 않으면 세상의 베이직 프린시플스 그런 것들로 우리가 늑탈당해요. 안 해도 될 거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또 말하노니 합니다. 1절의 그 말은 반복을 의미하죠.
내가 또 말한다. 너무 중요한 얘기다. 뭐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비유까지 들었습니다. 무슨 비유 들었어요? 유업을 이을 자가 상속자죠.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상당히 논란이 많고 해석이 없지만 저는 분명히 얘기하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후견인, 청지기는 뭘 의미해요? 율법을 의미해요. 유업을 이을 자는 먼저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이어받았어요. 또한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여자나 남자나 하나가 되어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마치 종과 같이 취급을 당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였더니, 이건 단지 세상의 초등학문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세상의 율법이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 없는 원리들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세상에 또한 원리들을 너무나도 무시하고 배격하는 것도 옳지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동안이라는 말, 예수로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동안, 즉 예수로 말미암아 속량되어 완전한 신분과 자격과 법적인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태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로 완전히 덮여지지 않고 예수로 완전히 압도당하지 않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이 늑탈당하는 종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맞는 얘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믿고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압도당하지 않고 그 진리로 덮여지지 않으면 어렸을 때 이미 예수가 끝장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부인해도 종노릇하며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예수 오시기 전에 율법 갖고 그렇게 스스로 종노릇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살던 습관과 이방신 섬기던 습관대로 종노릇했어요. 예수 믿고도 예수로 압도당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은요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생각과 내 원리와 내 취향과 내가 갖고 있는 선악의 기준과 기쁨과 불행의 온도의 한계를 가지고 거기에 압도당해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예수로 덮이지 않으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감정의 노예다, 돈의 노예다, 뭐 이렇게 자기를 압도하고 있는 것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압도당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에 압도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모두 예수가 끝장냈어요.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십자가의 달림으로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왜 다시 그 속으로 기어들어가 그것의 노예가 되고 종노릇을 합니까? 그 종노릇은 늑탈당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 덮여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 어렸을 때는 종노릇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종노릇을 완전히 끝낸 후에라도 그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진리들로 압도당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될 이미 끝난 세상 원리들, 세상의 그 엘리먼트들에게 압도당해 종노릇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덮여지시길 바랍니다.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덮여지시길 바랍니다. 내 모양과 내 뜻과 내 요처럼 살아있는 살짝 덮는 게 아니라 그 위를 완전히 눈세상으로 바꾸는 충만한 것으로 채워져 덮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나를 다 덮어버리니까 싫을 때도 있어요. 자기가 드러나길 원하지. 내 입맛에 맞고 내가 갖고 있는 엘리먼트, 프린시플, 원리들에 탁탁 부합하고 이해하기 쉽고 찰떡처럼 탁탁 들려지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나하고 코드가 맞고 뭔가 그러면 좋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겨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눈높이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렸을 때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예수 믿고 복음의 진리를 들으면서도 세상의 초등학문에 하지 않아도 될 종노릇을 하며 살 것입니까? 기도도 성경대로 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성경대로 하지 않았어요. 교회도 성경대로 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봅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언제나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대로 살아있는 나를 살짝 덮어주는, 포근히 덮어주는 내 세상을 눈으로 바꿔주는 눈만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장내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주신 차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허락하셨는데도 언제까지 우리가 어렸을 때 있어 종노릇 하겠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마치 종처럼 헐벗고 세상에 압도당하여 착취당하고 늑탈당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예수로 덮여지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끝장낸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우리를 압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서 우리의 세상이 눈이 온 것이 아니라 눈세상으로 바뀌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